성경에서 알게 모르게 억울한 인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된 요셉,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배신당한 우리야,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했던 욥이 대표적입니다. 요셉의 최종 직업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억울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아는 다윗 시대의 가장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다윗의 계략을 모른 채 끝까지 헌신하다가 전쟁터의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아는 부정함 없이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욥은 당대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욥을 미궁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친구들은 그의 죄를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조차 그를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억울한 인물들 사이에서 모세의 억울함은 더욱 특별합니다. 그는 왕궁에서의 특별한 삶을 박탈당한 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또한 조금은 억지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백성의 끝없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악평과 반역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참고 견뎌냅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2번 내리치는 실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귀책 사유가 되어버린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모세를 어찌해야 합니까?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억울함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오해를 받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왜곡되어지고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 억울하고 말해도 통하지 않아 더 억울합니다. 침묵하면 비겁하다 하고 말하면 변명이라 합니다. 억울함은 때론 설명할 수 없기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침묵을 삼켜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억울한 삶이 말해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억울함은 결코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함 너머를 보시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은 억울한 고난을 통해 꿈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우리아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충성과 정직의 대명사로 남겨졌습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대에 오르는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섰습니다. 우리도 억울함을 만날 때 억울함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함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흔들 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